우리 하나님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벌링턴 한마음교회 1주년 기념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설교 말씀 증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벌링턴 한마음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부도 지금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오기 때문에 청년부들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선포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이 섰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는 집을 나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집을 나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또 외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또 도전의식이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자 모든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 외국에 가서 살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나누어줄 유산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문화와 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문화에서는 둘째 아들의 이 태도는 진취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받은 것도
뭐 땡겨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기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넘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갖는 권리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그 재산의 수익에 의지해서 살아갈 권리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으니 이제부터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겠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15년간 중동 지방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에서 수단까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꺼낼 수나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지요. 어째서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요. 물론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요구한다고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단절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해서 멀리 가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리는 단계. 혹시 PPT가 설교께 또 안 돼 있나요?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림 있는 PPT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단계. 그 그림은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처음에는 친구도 많고, 있는 돈도 쓰면서 살기 때문에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진 것을 다 탕진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단계.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도 다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 잃어버리는 단계. 하지만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 앞에 본문에 보시면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동물의 사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료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개 먹는 이 깡통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혐오 동물이에요. 그런데 혐오하는 동물인데 그 혐오하는 동물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아버지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쥐염 열매를 구하면서 여전히 밑바닥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감히 아들이란 말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잃어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긴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내가 혐오하던 그 동물 돼지처럼만이라도 대접해 주기를 바랬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은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셨는지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아무도 여기에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아들임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쥐염 열매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돌아가는 단계죠. 돌아가는 단계.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으면 돌아가야 돼요. 자신이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고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탕자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돌아가는 길은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반겨주실까? 아버지가 거절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알았다면 죄를 뉘우치고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서 돌아가긴 하는데 맨날 돌아가는 일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는 과정에만 머물러서 이 세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즐기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늘 회개만 하며 돌아가는 과정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대는 회개는 아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 머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자기 중심적인 고백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깨달았다면, 돌아오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 탕자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품 밖에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혹시 깨달아가는 중이십니까? 깨닫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십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빛의 화가 렘브란트를 아시는지요? 렘브란트는 젊은 날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가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은혜로운 작품을 많이 그려서 그 중에 하나가 위에 보시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팀하고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 아시죠? 예, 한 5초 봤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제대로 감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하루 종일 봤다고. 하루 종일 보고 감상한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예, 탕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은 작은 아들은 겉옷이 없습니다. 샌들을 보십시오. 탕자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수치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아빠진 신발마저도 벗겨진 왼발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구멍 뚫린 샌들을 반만 꿰매고 있는 오른발 역시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남아있는 품위의 상징이라고는 달랑 엉덩이에 매달린 단검이 전부입니다. 이 단검은 비록 삶의 밑바닥을 헤매이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칼마저도 팔아치웠을 것입니다. 단검은 비록 거짓골을 하고 불황자 신세가 되어 돌아왔을지언정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겉모습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내면을 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아들의 흠집을 잡아내는 살벌한 아버지가 아니라 지그시 눈을 감으며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평온한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과거를 훑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다 털어먹은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힘들어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아들을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에요. 손이 조금 다른 거 여러분들 감지하셨나요? 왼손은 강하게 억세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아주 단판이에요.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서 어쩌면 우아한 분위기도 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미술 평론가들은 억센 왼손은 화가의 손을 보고 그렸고 여성적인 오른손은 비슷한 시기에 그린 유대인 신부의 여성의 손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렘브란트는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을 동시에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을까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확신과 어머니의 위안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확신과 어머니의 위안, 위로.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못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둘째 아들처럼 남노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은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크고 은혜롭습니다. 아버지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 이야기로 옮기며 꺼내십니다. 큰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어떨까요? 렘브란트가 정말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다시 렘브란트 그림에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큰아들 조금 확대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끌어안은 노인을 바라보는 큰아들은 옆에 있지 못해요.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 있습니다. 엄뜻 겸손해 보이지만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어정쩡함이 있습니다. 웃음을 짓고 반갑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요, 아버지와 큰아들을 되게 흡사하게 그렸어요. 대단히 흡사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길렀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는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뼈아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지만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손에서 바닥까지 곧게 이어진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배설한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단단히 화가 난 상태로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의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요, 동생이 무슨 일을 했는지 벌써 조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았나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당연히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법과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아들을 누구에게 비유한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힘겹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 신앙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화가. 근데 왜 저는 이 동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겉으로는 감히 싸움이 될까 봐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감히 누구한테 기도를 가르쳐 들은 거야. 지금까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아온 주제예요. 이래봬도 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산 모태 신앙이란 말이야. 회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비슷한 심적인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분노 비슷한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교회 오네? 저 사람이 저렇게 찬양할 만한 사람인가?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이 얘기는 지금 되게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해요?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신 게 못마땅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와서 물고기 배에 자기가 갇혀서 와서 선포를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될 백성이라는 판단이 이미 요나에게 섰고
첫째 아들에게 섰고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판단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헬리나오에는 속으로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것은 그 큰아들도 탈선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는 종의 신세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봉사하면서,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부자연스럽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 저한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잔치에 참여했나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 결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말을 열어놓으셨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잃은 어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을 내세워서 바리새인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원망하고 분노하여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오늘 기쁨으로 오셨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마음이라고. 그러나 한 분이라도, 혹시 한 분이라도 뻣뻣한 자세로 아직도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 밖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첫째하고 둘째 있으면 막내를 더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가끔 나타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큰 딸한테 눈총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큰 아들에게도 가서 하셨어요. 들어가자고 권하며 간곡히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니? 여기서 얘라는 표현은요, 야기야라는 표현이에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조셉 피스마이어라는 학자는 이 단어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여러분 모두를 끌어당기세요. 애야, 아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신뢰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회복해야 될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신뢰를 회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산거가 먼데 기다리는 분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먼 곳에 서서 아유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판단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꽁한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동생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환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동생을 위한 잔치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모여 잔치를 즐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갔을 때 화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회복할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큰아들과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차별한다는 불신과 더불어 원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감사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질투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그 자체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도 가야 돼? 마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원망은 여러분들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때로는 상처와 원망이 마음을 기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신, 나를 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제목만 쭉 나열해 볼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는 찬송도 아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송도 아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도 아세요. 제가 제목 불러드린 이 찬송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 분이 작시한 겁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그런 곡들이죠.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21곡이 이분의 작시곡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담당 의료진의 실수로 그가 영영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맹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를 지었어요. 그가 남긴 시가 8,000여 편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만 실린 게 21곡이에요. 한 번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환희,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기를 원하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원망하시죠? 장님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늘 말하던 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장님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천국에서 제일 처음 볼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처음 만나볼 사람, 내가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볼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불평하고 괴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와 찬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천국 잔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여전히 잃어버리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깨달은 상태에 있으십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이게 매주 반복만 되십니까? 이번 주에도 회개하고 다음 주에도 회개하고, 제 회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쟤는 왜 내 품에 안기지를 못하지? 왜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지? 기쁘게 내 아들로 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느덧 나도 큰아들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둘째 아들들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 안겼을 때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하는데 27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9찬송가로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재호입니다. 나